오늘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신은 없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죠.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조차도요, 사실은 하나의 신념 체계입니다. 그 옥스포드 프로페서인 존 레녹스나 알리스터 맥그레이스 같은 분들이 얘기했죠.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교리에 가깝죠.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의 확고한 믿음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를 필요로 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없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으면 허무해지고 맙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 질문이 바로 의미를 찾는 질문이죠.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하루도 우리 삶을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사실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삶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은요, 또 사람들을 가두기도 합니다. 깝깝하게요. 그 레미제라블 이야기 아시죠? 거기 보면은 그 자베르 형사가 나오는데요. 그는 정의를 믿고 법을 믿고 도덕률을 믿는 거죠.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요. 그는 그것을 잘 지키면 세상이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악인들은 응징을 받으면 선한 사람들만 남아서 아마 잘 살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2번 무너지게 되죠. 범죄자라고, 저 나쁜 사람, 제거해야 되는 대상, 혹은 교화시켜야 되는 대상인데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서 의인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오히려 나쁜 사람을 생각했는데 남을 살리고 책임지고 희생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원래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2번째 계기는 그 원수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상발장이 자베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때 살려보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고마운 게 아니라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멘탈의 붕괴뿐만 아니라 믿음의 붕괴입니다. 자기가 붙들고 살던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이런 곳이야. 혹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만 해. 라는 그 신념. 그게 깨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붕괴된 거고요.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정의에 대한 신념을 자신의 울타리로 또 자신의 전부로 삼았던 것이죠. 그는 사랑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의를 너무나 믿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용서와 변화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왜냐? 자기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직접 보았습니다. 용서와 변화의 가능성, 은혜와 자비의 세계를 봤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교리가 있어요. 불신자에게도요. 여러분 떠오르는 속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금이다. 숙이면 지는 거다. 인생 돌고 도는 거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은 결국 혼자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된다. 아니, 정승처럼 벌어서 개처럼 써야 된다. 그건 네 팔자야. 운명론이죠. 될 놈은 되고 어차피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운명론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 항상 계산하죠. 내가 줬으면 저 사람도 뭐 줘야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너무 튀지 마. 공부를 왜 탁월하게 잘하니? 중간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러면은 최선을 다할 일이 없습니다. 별로. 그렇죠? 또 줄을 잘 서야 돼. 인맥이 제일 중요해. 네트워킹이 중요해. 들키지만 않으면 무슨 수단을 써도 괜찮아. 하면 된다. 다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지만요. 잘 생각해보면 그게 신앙이고 종교라고요. 하나님 전 안 믿어야 하는 사람들요. 그 믿음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한 착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생각을 생각하거나
혹은 선택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을 보십시오. 기원전 몇천 년 전부터 우리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문명이, 문화가, 혹은 내가 본받고 싶은 모델이, 혹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우리 안에 기입해 놓은 거예요. 새겨 놓은 거예요. 근데도 우린 그거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믿음이라고, 신념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믿음과 생각은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 되고, 그 사람이 바라는 소원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기도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지 내가 노력하면.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죠.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게 바치는 기도고요. 아이러니한 것은 결국에 그 사람은 두려움의 제물이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금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시간을 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 가난하게 삽니다. 돈이 많아도요. 또 승리를 구원으로 믿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할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누군가를 짓밟고 희생시키거나 외면하게 됩니다. 혹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요, 사람들하고 사귀고 관계 맺는 그 능력에 아주 큰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죠. 또 나는 나만 믿어 라고 고집하면요, 살다 보면 사고가 생기고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으로 믿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큰일 탁 당하면은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격언이 떠올라요. 혹은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가치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런 속담, 이런 내 능력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믿고 사는 경우가 예수 믿는데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뿌리부터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를 해방하고 생명을 주고 살아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를 가두고 억압하고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를 갉아먹고 있을 겁니다.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딱 보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질서 있게 보이지만 어두움에 속한 곳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또 성경 전체가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사탄에게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주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곳은 겉으로 보면 질서가 있어요. 일반은 종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어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있고요,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듯이,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고요. 또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에서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이라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밀쳐내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온갖 우상 앞에서는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릎 꿇고 인정하지 않죠. 세상 권세는 자유와 사랑, 진리, 용서, 긍휼, 정의, 이런 가치가 아니라 억압, 속박, 미움, 희생양 삼기와 무관심의 길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가르치셨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빛을 받아들인 사람과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처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누구? 네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생각, 사실은 사탄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때 거기 그 사람들입니까? 맞죠. 그런데 또한 저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습니까?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죠.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은 30개도 안 되는, 요즘 금은값이 올라가지고요. 은 30개도 안 되는, 그거보다 훨씬 터무니없는 이득과 우리가 예수님을 맞바꾼 적이 얼마나 많을까요? 유다는 그래놓고 돈 받았지만 은 30 결국에는 돌려줬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멸의 길을 또 갔습니다. 자베르처럼 말이죠. 누가 여러분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배신하고 도망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두려우면, 조금만 불안하면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믿음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불의를 보고 침묵했습니까? 우리도 살아오면서 손해볼까 봐 저거 옳은 거 아닌데, 혹은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지만 동시에 멀리할 구실도 늘 찾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알고 싶어서 오셨죠?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 가까이 하고 싶어서 오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 왔어. 근데 조금만 더 와볼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조금만 더 깊숙이 와볼래? 라고 하면요, 그럴 때는 또 뒷걸음질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한 부모 인간도요, 사고치고 정신 못 차리는 자녀라 할지라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물며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한없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사랑을 선포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예요. 뉴스 보세요. 무슨 거기다가 대고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하자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다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요? 오히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세상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기에 그보다 더 나은 장소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와 어둠이 가장 깊은 곳에서 십자가 사랑이 가장 빛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요, 이 충격을 좀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근데 어떤 세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치는 세상을, 그 세상 속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이처럼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것은요, 이처럼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나 많이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제 헬라어 구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에가 가깝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는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은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죠. 그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을 재정의하시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나에게 주기 때문에 사랑한다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준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이 사랑은요,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들에게는요, 너무 때로는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과하고 때로는 과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옆자리에 앉아도 되겠니? 혹은 내가 널 사랑해도 되겠니? 허락을 구하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죠? 까닭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넓고 아무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주어졌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내 스스로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놀라운 사랑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느끼든 못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고요.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했죠. 세상은 말합니다. 숙이면 지는 거야. 주도권을 놓으면 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도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사랑을 주도하게 되셨죠. 먼저 사랑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뭔가를 주는 거예요. 말도 주고, 선물도 주고, 몸도 주고, 시간도 주고, 장소도 내주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하늘 위에서 사랑한다 아들아 하고 외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살갑게 우리 하늘 함께 하시면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온전함을 주셨습니다.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살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부활로 영원한 소망도 주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을 하루하루 공기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성령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살아가라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고 그 사랑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려고 주는 게 기쁨인 그 마음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장면이 너무나 뜨아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나요? 아니죠. 결국에는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고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희 아들은 죽으면 안 된다예요. 근데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내 자신이, 내 아들이
대신 죽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른 이의 아들을 살리려고 내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바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바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요. 건널목을 내가 건너는데 저는 뒤에서 와서 못 봐요. 근데 어떤 차량이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위험한데 하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저를 다 밀쳐내고서 그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간혹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면요. 그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그냥 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찾아가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설령 그것을 책임질 수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신 살아난 사람은 아마 그 전까지는 우리 청소년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전공 대학 가야지 하고 열심히만 살아갔는데 갑자기 인생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혹은 그전에는 내 꿈과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했을지 모르지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아마 다른 이유를 가질 거예요. 더 다른 동기와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꿈과 목표와 소원과 욕망을 위해 살았다면 이후에는 내게도 그런 게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혹은 그 죽은 사람은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목숨이 소중할 텐데. 분명한 건 그 사람도 그가 죽더라도 모르는 남이라도 내가 살길 바라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또 남남이잖아요. 어떤 이득이나 영웅심도 아니라 반사적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그랬을 거고요. 그런 사람은 그 순간에만 생각을 바꿔서 이기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도 계속 그런 어떤 것들이 내면화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일 겁니다. 그걸 인정한다면 그것을 그 사랑을 입고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사랑의 전염성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빗댈 수 있지만 사실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주셨지만 만약에 사람이 대신 그렇게 죽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 없고 우리는 이 땅에만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동기와 사랑은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원하신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또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바울 서신에 이제 믿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명사보다는 믿는다라는 동사가 90여 회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요, 맞다고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사귐의 관계,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역동적인 행위예요. 우리말로 하면 인생 건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인생 거셨잖아요. 인생만 거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생 거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인생 걸고 영생을 걸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요, 그냥 영원히 몸이 죽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썩을 몸을 우린 여전히 갖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분의 품 안에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지금 사는 시간의 연속이 영원입니다. 지금 아니잖아요. 죽어도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도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친밀함 속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아, 오늘도 도와주시네. 오늘도 말씀하시네. 아, 오늘도 이런 사건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네. 와, 교회 사람을 통해서, 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네. 이런 고백을 계속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냥 출석 찍듯이 왔다 가고, 나 구원 받았어 한다고 해서 이 요한이 말하는 믿음, 요한이 말하는 영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그래서 17장 3절에 보니까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로는 이건 부부관계처럼 친밀한 속속들이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요, 반응을 요구해요. 누군가는 그 사랑 앞에서 감동됩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자베르가 그 충격에 깨졌잖아요. 자신의 그 신념이 깨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양심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양심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양심적이라서 자살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은도 돌려주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전히 그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그 도덕률, 양심, 자기 생각이죠. 혹은 사람들이 심어놓은 거죠.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 파멸의 길을 가는 거고요. 베드로 똑같이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냥 쑥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나 안아주셨다. 나도 안아야지 예수님. 안겨있어야지. 그게 은혜고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게 그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잖아요. 자존심 같은 비슷한 그 고집 비슷한 걸로 세상이 준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가가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뭘 했다고 왜?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생각 때문인 거죠. 그러나 I surrender all처럼 내가 그냥 항복하고 안기면 되는 겁니다.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참된 의미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에 그냥 깜깜한 방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응급 상황이 된 거예요. 불이 났다. 어디서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탈출구를 찾으려고 뛰어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깜해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밀치고 부딪히고, 하지 마!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막 부딪히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누군가 갑자기 불을 탁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정신 딱 멈추고 정신 딱 차리고 출입구가 어딥니까? 이럽니까 사람들이? 아니죠. 그 관성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미 핫 버튼이 눌린 거예요. 이미 패닉이 온 겁니다. 계속 폭주하는 거예요. 혹은 싸울 때 제일 무서운 게, 어릴 때도 이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면 제일 무섭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눈 감고 지금 세상 보세요. 눈 감고 계속 막 이러고 하면서 서로 막 때리고 있는 거죠. 네. 진짜 비극은 뭔지 아세요? 그래, 이제 불이 어두워서 그랬다. 불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도 아직 눈을 못 뜨고 있어. 근데 이제 눈을 떴어요. 이제 보여. 다 보여. 출입구도 보이고 사람들도 다 보여. 근데 아수라장이 됐죠. 사람들이 서로 나가겠다고 밀치고 치고 난리 법석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그 세상이라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요. 그게 이 세상이고, 지금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평안할 땐 평안하겠죠. 조금 두렵고,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패닉 와가지고 휴지 사러 가고 라면 사러 가고, 그죠? 뭐 지식인이고 아니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다 패닉이 와가지고, 그죠?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 그렇잖아요. 그럼 빛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내 진짜 믿음도 드러나고요. 내가 뭘 붙들고 있는지도 드러나고요.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하는지도,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지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들키기 싫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빛을,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미.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치고 박으면서 자멸의 길로 또 영원한 파멸의 길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이 세상, 그리고 우리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다 그런 거지 뭐,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되지,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면 되지라는 세상이 심어준 그 믿음 붙들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마음에 부담 생기잖아요. 뭐 아니면 또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닌데.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는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와의 대화예요. 와서 갈급해서 뭔가 예수님한테는 특별한 게 있다 하고 나온 사람이 니고데모거든요. 그래서 뭔가 깊은 대화를 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 같았어요. 신학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오늘 보면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전히 간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더 가까이 오라고 그러는데 딱 그만큼만 나오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하지만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7장에 보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요, 니고데모가 아니 니네들은 재판도 안 하고 사람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드냐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장례를 맞습니다. 그때도 목숨 건 거거든요.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의 장례를 책임진다는 한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위험을 무릅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누구에게는 이 믿음과 회심이 순간이고요, 누구에게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랑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가급적이면 질질 끌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속상하시지만 우리 자신이 고생하니까요. 우리 자신이 빨리 그 자유와 해방과 사랑을 누리면 좋은데 자꾸 뜸들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가급적이면 뜸들이지 말아라. 빨리 쑥 들어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에 방향이 중요합니다. 빛을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믿는 가족들, 우리 엄마 아빠 뭐 믿어봐야 우리 친척들 예수 믿는데 별거 없던데요, 더 하던데요. 그런 어떤 실망된 모습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들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남의 실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것과 똑같아요.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나는 내 것이다. 그게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들도 주셨고 영생도 잘 선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내미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손 내밀어서 감사함으로 받고 뜯어보고 누리고, 그렇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누군가에게 나도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오늘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어 미실 때 저도 그 손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어둠 속에 거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면서 우리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만큼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갈 것입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